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을 1885년 4월 5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루트로도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공식적인 선교의 시작은 1885년 4월 5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은 바로 오늘과 같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 항에 내림으로 한반도의 공식적인 선교의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4월 4일이죠. 부활절이라서 그날 1885년 4월 5일이었던 부활절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활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맞이하는 2021년 부활절, 오늘이 다시 이 나라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 사도 중에 통해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부활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먼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전파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당시 교환에 들어온 이단들이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복음은 자신이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바울도 받은 것이요. 또 복음을 자신이 체험하면서 복음의 능력 안에 선교를 감당하고 또 그 복음을 현재 지금 이 서신서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에도 전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맞는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복음,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티 기독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것은 복음은 실제이다, 팩트이다, 진실이다 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이었으며 예수님을 통해 지금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가운데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또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복음에 근거하고 또 복음에 기초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기초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4절 찾아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신앙의 기초이고 근본되어야 할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진실한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은 멸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지만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영지주의자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부활 신앙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2021년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부활의 신앙 위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진실하게 의지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은 미래에 막연한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금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그 구원은 죽음 이후에까지 지속되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헛되이 믿지 않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앞서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선포하였는데 이 성경대로의 성경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는 죽으셨고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아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부활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또 유대 지도자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라고 한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와 12 제자에게 보이셨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고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시대에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누가 만나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간증하고 싶었어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우리가 볼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실제적인 삶은 사도요 신학자, 선교사로서 많은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또 다메섹에 온 이후로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선교사로 또 전도자로 신학자로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만약 바울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서 있다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을 했으니까 나 자신은 자랑할 만하지 라고 속으로라도 으쓱거릴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의 자세는 사람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사람 앞에서 선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일을 잊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나는 가장 작은 자. 또 이런 말도 했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지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을 몰랐을 때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래 유명인들의 학폭 이야기들이 신문 기사에 이야기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시절 폭력적인 문화가 많이 있었다고 해도 자신의 비참했던 그 모습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진실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비참한 그 죄인이었던 모습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에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이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그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과거 자신을 볼 때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의 나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를 믿고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성자이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부이신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또 함께 부활하신 그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합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곳에 구원받은 성도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 많은 고생, 핍박과 환난 속에서 수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진실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족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